자, 오예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학의 형성사, 신학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래서 신학이 발전이 되죠. 초대교회부터.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7공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갈라지죠. 분열이 되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까지. 역사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910년이니까, 2010년이니까, 그죠? 100년, 한 20년 이전부터는 세계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일치 운동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 교파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학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니까, 1910년부터는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 이게 에큐메니컬입니다. 에큐메니컬.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예요. 그러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우리는 에큐메니컬은 많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에큐메니컬을 교회 일치라고 말을 해요. 에큐메니컬을 교회 일치라고 말을 하고, 무브먼트는 운동인데, 이것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가 쭉 찾아보니까, 에큐메니컬은 사전적인 영어 사전을 딱 들어가 보면 세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이다. 에큐메니컬 그러면 세계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에큐메니컬이 이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인데, 이거는 특정한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에큐메니컬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단순한 세계적인 것보다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영사전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교파 간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또는 다양한 교파를 아우르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또는 보편적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큐메니컬이. 그래서 에큐메니컬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기독교 교파 간의 일치와 협력을 추구하는,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큐메니컬이다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서 각 교단과 교파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자. 자, 용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가 돼야죠. 그러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10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20년, 그죠? 한 125년 전에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 선교회의를 통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세계 일치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 일치 운동은 2차 대전 이후에 구체화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이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예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교회의 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이 모임을 1948년도 네덜란드에서 이 모임을 만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WCC의 그 회원 교단들을 보면 기독교 개신교회들 중에서는 루터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오순절 등 많은 지금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을 했고요. 요 기독교만 한 게 아니라 동방정교회 있죠. 정교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정교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오리엔트가 동방이죠. 예, 뭐 이렇게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동방정교회,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쪽에 있는, 그 다음에 구카톨릭 교회 등이 참여해서 전개가 된 거예요. 원래 WCC가.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제2타 바티칸 공의회가 천주교 회의잖아요.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참여와 일치의 노력에 대해서 로마 바티칸 그 공회에서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형제들하고도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좋은 것 같지만요, 음료에 대해서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압니다. 다 그렇게 천주교가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로마 가톨릭이 정식 회원은 아니에요. WCC에.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참관인 옵서버라 그러죠. 옵서버 자격으로 1970년대부터 로마 천주교가 WCC 참석을 합니다. 다만 회원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의 의견은 천주교가 개진은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 WCC가 천주교들 신학자들이 뒤에서 상당히 여러분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등 이 교단들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인 자격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자세하게 깊은 뭐 내용은 내가 보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내용들만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요, 장로교 계열의 일부들, 장로가 다 아닙니다. 장로교 계열의 일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열의 일부입니다. 루터교, 성공회, 정교회가 이미 WCC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보수 교단인 통합 측 있잖아요. 그죠? 통합 측은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왜 갈라졌냐면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원래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원래 한국의 장로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WCC가 생기면서 통합 측으로 빠져나간 목사님들은 WCC를 찬성한 거예요. 우린 좋다. 그 나머지 합동 측에 있는 사람들은 WCC는 사상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서 갈라진 거라고요. 통합하고 총합동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고신 측하고 합동하고 합신 측, 그 다음에 이제 군소교단에서 조그만 교단 중에서 보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외에는요, 거의 한국 교회는 다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 때 모두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떤 분 말대로 천국을 갔더니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뭐 천주교인도 없더라. 그럼 천국에 누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더라. 이런 말들이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도 기독교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 이상이 교단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사상도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참 신기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캐톨릭은 지금까지 하나의 그 교단을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이 운동이 과연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과연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보면 거의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이들의 목표는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공동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개인별로 급한별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통합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통합을 해서 선교도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하자. 세 번째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가 교회 일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당 교파 필요 없어. 하나가 되자. 두 번째가 공동 선교입니다. 세 번째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을 하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 좋지요. 다음에 네 번째,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자.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 좋지요, 그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주요 기구와 단체가요, 세계교회협의회가 WCC고요, 교황청 그리스도인의 일치 촉진 평의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WCC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국가별의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WCC 세계적인 기독교회 협의회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추구하고 있는,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좋은데, 제목부터 너무나 좋잖아요. 교회 일치운동. 과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떤가? 자, 보세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많은 기독교 교파들 간의 신학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현재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예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통합 측과 합동 측이 1948년도 WCC 생기고 나서 그때 쭉 갈라졌잖아요. 이 보세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지금 합동하고 고신하고 합치는 왜 그러면 WCC를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성내전 해석,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요거 지금 계속 진보와 보수 기독교에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의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나타나는 잡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여기 3번 가보세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존중합니까? 벨리알과 성령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에?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하라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예수님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에큐메니컬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KNCC, NCCK, WCC 다 제가 강의한 지 오늘 30페이지가 넘어요. 한 5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2달은 해야 돼요. 설명을 안 할게요. 딱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말은 얼마나 좋아요? 말은, 그죠? 말은 너무 좋죠. 이걸 계속해서 제가 한국 기독교 협의회는요, NCC입니다. KNCC 혹은 NCCK라고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NCCK도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다 이거를 뼈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일치 운동 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회 문제 해결에서요.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를 다뤄요.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소수 인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 통일.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생태 환경.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네들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신측이나 합신이나 합동은 왜 여기를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옳은 일이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반대쪽입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 하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우리 보수주의 관점에서 WCC와 NCCK에 대한 비판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 활동을 볼 때 있잖아요. 요 사회 문제 요것을 볼 때에는요. 거의 진보적 성향을 띱니다. 하나부터 여기까지가 다. 통일 문제도 우리가 말하면 좌파에서 극좌파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익환 목사라던가 사회운동 하신 분들 봤죠? 네? 데모하고 그러다가 감옥 가고, 그죠?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그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기준해서 앞서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와 그 정치까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NCCK 있잖아요. NCCK는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계 연합회 이름으로 정치를 관여합니다.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라.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라. 그 다음에 박근혜 물러나라. 얼마 전에 한국에 1,004명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벌써 몇 번 했죠? 그거 다 좌파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위키자료 백과를 들어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좌파 대통령이 했을 때는 전혀 성명 발표가 없어요. 근데 우파 측에서 볼 때는 좌파 대통령 할 때 잘못들 되게 많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를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냐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혈연의 논리에 지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는
우리는 혈연이나 혈육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목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해요.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정치를 잘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일침을 놓으려고 할 때는 똑같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은 안 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느냐는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일반 사람들은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좌파 우파로 싸우는데 목사들 자체도 목사인 우리들 자체도 지금 똑같다니까요. 세상하고 똑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목회자들조차도. 다는 아니지만 너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볼 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쉽게 말하면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 간의 연합이 중요합니까? 연합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쳐지고, 야, 그냥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리의 본질적인 표지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뒷전에 쳐지고 말씀의 중요성, 교리의 중요성보다는 인간적인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뒀다는 게 현재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WAR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 지금 뭐 그런 거 말할 시간도 없는 거고. 교리가 달라요. 여러분, 교리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유주의하고 개혁신학하고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벨리알과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물과 기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 통일에 있어서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보수주의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싫어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우리의 동포를 억압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이 평화 통일이라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정치 성향은 좀 우파예요. 근데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한국의 군사정권이나 어떤 이러한 잘못된 정치는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자면은 뭐 이번에 나타난 뭐 그 한강 소설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 나는 책은 안 읽어봤지만 이제 유튜브는 여러 개 봤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한국 역사의 아픈 역사잖아요. 4.3 역사라든가 5.18 정말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거. 그럼 거기에서 어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 부분만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은 마치 악당들이고 죄 없는 서민들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평화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을 한다면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가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말살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우리나라 군사정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데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자꾸만 그러지 말고 공평한, 우리가 이러한 균형의식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균형 감각을 잡아야 돼요. 인권을 논한다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북한은 우리 동족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 옛날부터? 사람이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먹을 것이 대한민국을 남아가지고 짐승을 죽어도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그 북한에만 우리 동포들에게만 갖다 줘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 목사는 우파구나.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파가 옳고 좌파는 틀리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좌파가 옳고 우파가 틀리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좌파 우파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좌파고 모두가 우파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비스듬하게 가야 돼요.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나는 우파도 좋고 좌파도 좋다는 얘기예요. 다만 극자 극우는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극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되게 저도 애씁니다. 지금 제가 자칫하면 극으로 가거든요. 극으로 자칫하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북한 관련 정책과 인식에서도 완전히 달라요.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 국회에서 그랬나요?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권이 인정되는 나라라고. 그 최정희가 말한 거예요. 10년 전에 제명당했어요. 미국 노예에서. 왜? 너무나 북한 쪽에 많아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목사 아니에요. 근데도 본인은 뭐라 그래요? 목사라 그러죠. 노예에서 목사 제명이 됐으면 목사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하나는 네 번째 중요한 게 문제면 교리적인 문제인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여기가 문제예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하자.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하자. 나와 신학이 다르고 나와 교리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자. 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제가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진리 문제잖아요. 그죠? 진리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라는 게 말씀은 제쳐두고예요. 말씀은 진리고 뭐고 제쳐두고 그냥 우리끼리 연합하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WCC라든가 NCK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넓혀가지고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주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의 논리는. 이단 사입이 뭐라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존중해주자.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우리 10월 27일 날 저도 나갔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소수의 인권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인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차별법이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나라에 법조항들이 되게 많죠. 그죠? 이거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차별하는 것들을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차별금지법을 추구하는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젠더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는 너희를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안 돌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예요. 그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처럼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못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창녀도 있었잖아요. 창녀. 그 다음에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쳤나요? 아니잖아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나사렛이요, 갈릴리가 이방 땅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산동네, 달동네,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사는 그런 정말 그런 도시였어요. 나사렛이, 갈릴리가. 이방 땅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예수님 왜 거기서 태어났고 왜 거기서 자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부자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지만 한국교회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죄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을 정죄는 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두고 그들을 대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트랜스젠더가 왔어요. 딱 보면 느끼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 다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자리를 뜯으래요. 왜 떴겠어요? 악수하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너는 인간도 아니니까 꺼져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창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명까지 있었던 여자니까 뭐 이혼을 5번 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한다면 그런 여자 훤히 아는데 그런 여자에게 뭐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문둥병, 각종 불치병.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제자들도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자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극적인 우파들은 동성애가 죄지만, 죄는 죄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그들이 반드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가지 않고 동성애 죄다라고 외치고 차별금지법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파에 속해 있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난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기 죽이는 원수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맨날 동성애는 죄다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좀 대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이 진보단체들은 이런 게 강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보수들은 이게 약합니다. 나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의 것을 극단적인 보수들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지금 문제냐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무조건 이런 오전에 전 시간에 설교했던 그 신학적인 이 내용이 먼저 머리 있어야 돼요. 그 교리 급파사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연합운동으로 이번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요, 아무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예? 여기 쿡 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쿡 치면 이렇게 되고 자기도 정체성도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지금. 목사님들이 우파고 좌파고 기독교인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봤나요? 해봤나요? 그거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 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뒷전에 챙겨져 버리고 지방에 따라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국이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색. 그거는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지들 먹고 살려고. 그 무지한 국민들을 그렇게 지방색으로 덧입혀가지고 당을 만들어 놓고 지들 먹고 살잖아요.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 세계교회협의회 WCC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WCC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쳐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딱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WCC도 교리적인 타협 문제 마찬가지고요. 종교적 다원주의 경향 때문에 그렇고, 사회운동의 중심이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교회 일치 운동,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너무나 좋아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단체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진보단체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서라고 하는 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보의 문제고, 보수 중에서도 극단의 보수는 말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신근본주의. 미국에서 신근본주의가 나올 때 기독교적인 교리에 중요한 것들, 그게 극단 보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무관심하면서도 그게 신근본주의의 사상을 갖고 정치권과 딱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한 대로 낙태 반대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사회에서 좋은 건데, 신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와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강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당 만들고 정치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정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서 있는가를, 이걸 먼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기준은 뭔가. 특히 신학 같은 경우. 나는 어떤 신학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지난번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회 있죠. 제4차 로잔대회 문제 때문에 거의 한국교회의 한 70-80% 이상은 로잔대회를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80% 그렇죠. 80%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 로잔대회를 반대했죠. 그죠? 제가 지난달에 로잔대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로잔대회 처음 창시자가 누구고 1차, 2차, 3차 때에 누가 주관을 했고 어떻게 됐고 그때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로잔대회가 끝났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이재훈 목사님이 그 대표장이 됐거든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합신을 졸업한 분입니다. 합신. 합동신대원을 졸업을 해서 온누리교회는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누가 나와요? 온누리교회가요? 아니죠. 온누리교회는 통합측이죠. 네. 뭐 온누리교회 그 통합측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목사님이 원래 합신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합신하신 분이 통합측으로 가신 거지. 그래서 저도 조금 염려는 했는데 로잔 대회가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제가 음료에 대한 지금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딱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로잔 대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계의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대회 때에는 사실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어요. 우리 보수 측에서 볼 때. 이번에도 상당히 저는 이제 뭐 참석은 안 했지만 이제 후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좀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별 이상은 없었어요. 큰 별탈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엄청나게 이번에 신경을 썼어요. 한국교회에서. 왜냐면 이제 3회 때까지 했던 걸로 말을 한다면 완전히 그 로잔도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에 있는 거예요. 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대회 중에 딱 누가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젠더 문제, 그 동성애 문제를 이거지요. 거기는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제 이런 쪽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만 되면 극단 보수들은 신경이 곤두선단 말이에요. 젠더 문제만 나오면,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말하나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회 측에서 미리 로잔 대회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선언문 발표한 거 아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잡음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로잔 대회는 특별한 어떤 것은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10월 22일 화요일 날에 MBC PD 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이 다락방 교단, 유광수 목사에 대한 교단에 대한 그 내용을 방영을 했거든요. 49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체크를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31만 명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꼭들 보셔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꼭들 보셔야 됩니다. 자,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못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못 맺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틀을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랑 아침에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30년 전에 저도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에 가서 세미나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교재를 가지고 전도했고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에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한국교회요,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 저처럼 한 30년 이상을 한 사람들은요, 그거 안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걸요? 그럴 정도로 그 전도에 대해서는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어갈 만한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최초로 교단에서 유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딱 최초로 정죄한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네? 고려예요. 우리 서건태 목사님 밑에서 공부할 때 고려 측에서 최초로 그것을 이단으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가장 드러났던 게 뭐냐면 유광수 목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전과가 2번인가 나타났어요. 음주운전. 그러니까 목사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2번 정도 걸렸어.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도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다락방 교단에 좀 부풀는지는 몰라도 회원 교회 수가 800개. 신도 수가 20만 명. 성도 수가. 고신은 지금 한 2,700, 800개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고신이. 성도 수 3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럼 다락방의 교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락방이 합동하고 교단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합동하고. 무산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합동이 다락방을 합동으로 영입했다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락방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분은 전도에만 미친 사람이고 그냥 교회 부흥에만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교단은.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만 막 불러 모으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유광수 목사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맞지요? 그래서 막 성령이 기도하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막 전도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이 돼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자, 그럼 부흥했어요? 부흥했으면은 다락방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을까? 그걸 고발한 거예요, PD 수첩이. 제가 볼 때는,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을 누려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만 해도 4개인가 5개가 8억이에요. 8억. 나는 시계 하나가 1억 2천, 1억 3천 간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유광수 목사가 차고 있는 시계를 전문가가 그 설교하는 거를 딱 분석해서 이건 얼마짜리 하는데 그분이 차고 있는 것만 시계만 8억이에요. 8억. 벤츠, 마하 그것이 4억 5천에서 5억짜리가 2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 보니까 이제 외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상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도 그렇고 이재록이도 그렇고 이단들이요. 세계에 왜 그렇게 많이 그 신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락방도 그 아프리카 같은 조그만 나라에 대통령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수목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외국에 다 이단들이 전부 다 국내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교세들을 신천지도 말도 못해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도들한테는 5억짜리 2개 10억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급이 오면은 이 차를 모시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입니다. 예배 마치고 또 교단에 노회 마치고 목사들이 어디를 가느냐?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나는 랩넌트 알죠? 랩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랩넌트 집회를 나왔는데 누가 설교를 하는데 막 여자가 영어로 막 통역도 하고 그 대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랩넌트가 뭔지 난 신경을 안 썼어요. 또 이런 데도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광수 다락방 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 모임이 랩넌트입니다. 랩넌트.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대학교에도 이 침투가 됐어요. 다락방에 이 모임이.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목사가 예배 마치고 젊은 청년을 식사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술을 권하더래요. 술을.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자매가.
목사왈, 술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 알지? 나 믿지? 그래서 아니 그 피디수첩에 그러니까 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이 대학생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목사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나다. 집에 찾아와서 신방하면서 또 그 짓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이 여자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 목사가. 근데 다락방은 술 모임이 거의 정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본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요. 그 술 먹는 게 거기는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서 통합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지. 이번에 이제 뻥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서, 직접 거기 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안 봤으니까. 선교를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저녁에 러시아 쪽에 가서 교회 그 러시아 사람한테 여자 좀 불러달라고. 실제예요.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여자를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하고 지금 술 문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류광수 목사조차도 거길 보니까 자기 아들 10살 때 아들의 친구 엄마를 건드린 거예요. 류광수 목사도. 그래서 남편도 알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단은, 그리고 교단 내에서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에 다락방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100명이 여러분 탈퇴한 거 뉴스 보셨죠? 다락방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 100명이 탈퇴를 했어요. 한 달 보름 전에. 왜 탈퇴했느냐? 이런 거 터뜨리려고 탈퇴를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에 피디수첩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그 총무라든가 교단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락방 교단 내에서 성적인 문제가 10몇 건이 올라왔대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유광수 목사가 전화 통화까지 나와요. 집사가 나 목사님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가 깨달았냐?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됐어. 덮어. 용서해줘.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리얼하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유광수 목사가 성경을 보는 신학적인 입장이 뭐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교회 목사들의 신학적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나세요? 신학이 신앙을 낳고 신앙이 삶을 낳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뭘 알아요? 신앙을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뭘 알아요? 신학을 아는 거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일반 방송에서도 아는 걸 왜 기독교 방송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기독교 방송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는 못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돈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1억 원 빚내서 헌금을 하라.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제 하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지금 31만 명이 지금 봤다니까? 예, 보셨잖아요. 그죠? 그 청년들에게 빚내서 1억 원씩 빚내서 헌금하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청년들이 1억 원 헌금하려고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내고, 어떤 형제는 빚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빚하다가 나중에 파산된 형제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시계, 자기는 그 설교에 나오잖아요. 1억 4천만 원인가 그 시계만 차면은 이상하게 팔이 안 아프대. 보세요. 설교 시간에 사람마다 다 누군가가 뭔가를 취미를 갖고 생활하는데 나는 시계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 근데 내가 이 시계는, 그 시계가 뭔 줄 알아요? 내 이름도 써놨어. 그 시계만 차면은 팔이 하나도 안 아프대. 그 성도들 앞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나 방송이지? 지난주 화요일에 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은 참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꼭 가셔서 보시고요. 그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다 말은 안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는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빚내 송금하라는 말이 이게 좀 일리가 있잖아요. MBC 취재진들이 딱 재산을 봤더니 부동산만 30억 이상이에요. 전국에. 땅하고 집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베레아 김기동이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리고 자기 사채를 돈을 교회에다 빌려놓고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이자를 받았던 사람이 김기동입니다. 성도들한테는 자기는 사례 안 받는다 그래놓고. 심지어는 며느리도 교회에다가 자기 돈 빌려주고 사채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게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제가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김기동 목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딱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상에 빠져 있구나. 뭐겠어요? 어떤 사상에 빠져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종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 방종주의. 이 방종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김기동 유광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져도 자기는 뭐라고 하는데 다 용서한대요. 멋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목사한테 성폭행을 당해도 집사님, 복음을 알아? 예. 복음은 뭐야?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책임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여기서 죽었죠. 현재 지금 죄 짓죠. 그것도 예수님 죄 지고 죽었어. 구원파가, 심각한 구원파가 그렇게 갔잖아요. 종종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겁탈을 해도 복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술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만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그런 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이거 처음에 시작될 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끼리, 다락방 교단의 목사들끼리 술집에 가가지고 싸우면서 술병으로 깨가지고 지들끼리 죽인다고 협박하고. 처음에 피리스도 바보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조폭들하고 똑같다. 그 다락방 교단의 목사들에 대한 그 실체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유광수는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피디수저부터 심판한 거예요. 100%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단은 최소한 못돼도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탈퇴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다락방 교회에서 탈퇴 안 하면 반드시 그 교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 이 유튜브의 강의를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방종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적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면죄부로서 덧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이 뭐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규례잖아요.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잖아요. 의식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폐지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영구한 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간음을 해놓고 십계명도 율법이다. 십계명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 뭘 말하는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율법이다. 여러분이 심각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해요. 누가 말했다 그러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다 성경을 잘못 깨달은 데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대가가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큰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반역했죠? 이복 형제 가운데서 태어난 그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죽이죠. 이건 뭡니까?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묻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복음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고범죄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의도적인 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소리를 지르세요. 아멘. 복음이 뭡니까? 이게 다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단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도덕법은. 칼빈과 멜라니튼과 그 다음에 루터, 제가 그 지난주 제 설교에 그 3주 전에 제 설교에 율법의 1용도, 2용도, 3용도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몰라요. 율법의 기능, 목적, 이걸 제대로 깨달아요. 이렇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율법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방종주의로 빠져버린 거잖아요. 방종주의로. 율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자유를 우용하잖아요. 술 먹어도 괜찮고 성폭행을 해도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자매가 막 슬퍼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냐? 미친놈이죠. 그게 목사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그 율법이 뭔지를 완전히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지 도덕과 윤리와 그런 죄를 덮으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이란 말이에요. 방종. 한국의 선교단체들 가운데, 선교단체는 신학이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단체들은 초교파로 나가고 신학이 거의 뚜렷한 신학이 없어요. 방종주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자유다? 뭐 하나님 내 속에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는 결론을 내가 딱 그걸 보면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 이번에 강의 때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설교도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게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은 방어와 공격을 해야 돼요. 방어와 공격을 하지 않는 목사는 개혁신학자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듣고 다음 주에 최덕성 교수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왜 최덕성 교수가 이단보다 더 유해한 복음주의자라고 했을까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최덕성 교수의 글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 측은 정통개혁 신학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릇된 사상을 추정하는 위험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목사가 교만하잖아요. 처음엔 하나님 가만히 냅둬요. 자꾸만 가다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 손을 댑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에 유광수 목사를 얼마나 탐을, 그러니까 거긴 그거예요. 전도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목사가 전도만 잘하면 피곤하면 술도 마시고 전도만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면 여자 성도가 마음에 들면 그것도 건드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목사님들이 딱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신학이 뭐고 성경을 왜 저렇게 보는지를.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 시간,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모드급이에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도 있겠구나. 안 그래도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30% 이상이 성도가 줄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몇 프로는 줍니다. 몇 프로는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목사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에?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신약은 은혜 시대다. 구약은 율법은 지나갔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